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여러분들 교재에 찾아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교회론 이제 네 번째 강의입니다. 수련회 상으로는 마지막 강의고요. 내일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낮예배 때 한 번에 더 강의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그 집회에, 내일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마지막 강의를 여러분들 좀 들으시면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만 가지고 설교하지 않고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많은 부분을 같이 우리가 공유하면서 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정의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정의할 때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루터는 교회를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의 무리들이라고도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칼빈은 성도들의 어머니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이 정의와 함께 또 다른 하나의 정의를 내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공동체, 이렇게도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사실은 예배에 있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뭐 하는 게 교회인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뭐 하는 것이 교회인지를 잘 모르니까 교회 되도록 부름받은 가장 중요한 본질을 내팽개치고 다른 것에 신경 쓰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입버릇처럼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구원받은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예배를 위해서 구원받은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가 가장 등한시 여기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많죠. 그렇죠? 본질을 버린 겁니다. 교회가 뭐 하는 건지 모르고 교회가 무슨 봉사하고 친교나 나누고 그냥 외로움 풀고 그리고 무슨 요즘 그 교회가 무슨 문화센터 같은 역할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문화센터처럼 무슨 새로운 거 뭘 배우고 그런 곳으로 자꾸 이해를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이 발생하고 교회를 통해서 전도가 일어나는 거 이거 맞습니다. 근데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전도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일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일어나는 데서 가장 중심, 즉 원동력이 무엇인가 했을 때 그 원동력은 사실은 예배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배에 실패하면 사실은 성도로서의 기능,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 나라 경작자로서의 기능을 다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무능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냐면 기독교인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천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면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올바른 색깔을 드러낼 수가 없고 그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제가 방금 그 교회를 두 가지 방식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제가 정의를 내렸고 하나는 예배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공동체라고 얘기했습니다. 전자는 교회의 구성원이 어떤 사람이냐에 관한 소위 구성원과 관련된 정의라고 한다면 후자는 교회의 펑션, 이 기능과 관련된 문제를 얘기합니다. 교회의 기능이 무엇이냐? 근데 이 기능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구성되느냐에 의해서 이 기능이 발휘되는 거죠. 오늘날 왜 사람들이 예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토록 싫어하냐면 이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성원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구성원들이 예배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로 구성원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이는데 그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이 진짜 예배하고 싶은 건 돈인 거예요. 명예인 거예요. 행복인 거예요. 쾌락인 거예요. 그들이 예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그런 이상한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부름받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만 한다고 여러분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교회가 무엇인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삶의 이유를 느낄 때는 어떨 때입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알게 될 때, 그때 소위 인생의 어떤 기쁨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돼가면서 아이들이 고민하는 게 이겁니다. 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가? 이제 좀 성인이 돼가면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고민을 아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정체성에 불분명하게 살아가게 될 때 사람들은 굉장한 혼란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답게 살지 않을 때 그 공허감은 엄청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지 않게 살았을 때 그 눈동자가 어떤지 아십니까? 아주 나쁘게 하면 동태눈깔 같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든지 사역을 하면서 딱 들어가면 중고등부나 청년부 애들 보게 되면 그 눈동자가 그게 살아있는 눈동자가 아닙니다. 그냥 좀비 같은 눈동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관심이 없으니까 눈동자가 흐리멍덩합니다. 마약을 했는지 뭐 했는지.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말씀이 들어가고 자기의 존재성에 관해서 자각을 하게 됐을 때 아이들의 눈동자가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반짝반짝합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살아있는 애들인가 죽은 애들인가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은 이 눈동자만 봐도 알아요. 눈동자 보면 쟤는 뭔가 생명력이 있구나. 쟤는 아직 생명력이 없구나. 이게 그 눈동자에서 다 나타납니다. 여러분, 근데 애석하게도 오늘날 한국교회가 상당수가 이 교회에서 예배가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교회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맡으면서도 제가 항상 가장 첫 번째로 개혁하는 건 예배에 대한 개혁입니다. 제가 그 중고등부나 청년부를 맡기 전에는 예배가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 교회의 모습입니다. 중고등부나 청년부가 부흥성장하려면 예배보다는 뭔가 2부 순서가 특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2부 순서에 대한 연구가 막 대단합니다. 제가 21살 때, 22살 때 제가 청년부 회장을 했는데 청년부가 거의 이제 붕괴 일보 직전이 있었습니다. 청년부 해체하자라는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청년부 회장을 제가 맡게 됐습니다. 근데 청년부 안 하려고 무지냐 이랬었는데 우리 선배가 끊임없이 저를 청년부 회장 해야 된다고 하도 강요를 해가지고 새벽 2시까지 설득을 하는 바람에 제가 알았어요. 할게요. 하면 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억지로 맡았어요. 근데 애들이 예배 마치고 나면 술 마시러 가는 분위기다 보니까 뭐 애들이 모이겠습니까? 안 모이죠. 그래서 제가 그 문제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이 청년부를 살릴 수 있을까? 그때는 제가 신학을 공부하던 때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래, 기도와 말씀 이거밖에 없다. 이제 확신이 딱 왔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청년부 회장할 때서부터 저는 그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부를 맡았는데 청년부에 또 담당 전도사님이 없었어요. 담당 전도사님이 없어서 그 청년부를 예배 시간에 누가 설교를 했냐면 부장 집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부장 집사님이 비뇨기과 의사 선생님이었거든요. 우리 애들하고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면이 있는 그 비뇨기과 의사 선생님이신데 그 맨날 할 얘기가 없으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한다는 게 그 성교육이나 하고 비뇨기과에 관한 얘기만 하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정도 것이지.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저는 뭐 기도에 인도하는 것밖에 못하니까 제가 청년들한테 야, 우리 청년들 뭐 색깔이 분명해야 된다고 하지 않니? 그 예배가 최고지. 그럼 제가 애들한테 야, 2부 순서는 가장 좋은 게 하나 있어. 그러니까 뭐냐는 거예요. 형 뭐요? 있지. 첫째 주는 기도회. 그 둘째 주는요 경배와 찬양. 셋째 주는요 기도회.
넷째 주는요, 원래회. 다 그게 그거잖아요. 바로 그거야. 우리 청년부의 본질은 이거야. 했더니 애들이 다 미치려고 그래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다 싫어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한 8개월쯤 되니까 부흥이 일어나더라고요. 청년들이요, 청년부 예배 시간을 기다려요. 청년부 예배를 마치면요, 일주일 동안 카운트다운을 해요. 아직 일주일 남았네. 2부 순서에 레크레이션 없거든요. 2부 시간이면 노는 거 없거든요. 무조건 매주마다 그때 제가 기타 칠 줄 몰라서 제가 기타를 배워가면서 제가 급조해가면서 제가 찬양 인도를 했어요. 어설프게.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가 기타를 치게 된 거예요. 그때 시작된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좋아하는 걸 해주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옳은 걸 해야 돼요. 성경이 원하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부흥을 경험하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아, 그거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할 때 생명력이 도래하는구나. 아이들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 청년들이 저하고 이제 형동생 하던 관계다 보니까 나이가 저하고 비슷한데 잊질 못해요. 이제 그때 얘기를 만나서 얘기하면 다시 그때 얘기합니다. 그때 너무 좋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 때 그때 가장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배가 그거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에서 교회가 도대체 왜 존재해야 되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같은 사마리아인에게도 이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한 여자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여자는 좀 음탕한 여자입니다. 남자를 5번이나 바꿨습니다. 이 여인은 이 사마리아 안에서도 별로 사람들한테 좋게 평가를 받지 못하니까 사람들 없을 때 물을 길러 갑니다. 여러분, 농사꾼들이 농사 언제 하는지 아십니까? 새벽에 합니다. 새벽에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낮에는 햇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새벽에 꼭두새벽에 동틀 때쯤, 그러니까 앞에 보일 수 있기만 하면 그때 이제 뭐 호미 들고 낫 들고 뭐 그러면서 일하러 나오잖아요. 그리고 해가 너무 쨍쨍 내리쬐면 그때는 쉬고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굉장히 뜨겁거든요. 우리나라보다 더 뜨거울 겁니다.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여자가 물을 뜨러 오는 시간이 정오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딴 사람들이 안 오니까. 딴 사람들 오면은 다 자기만 보고 손가락질 하니까 남들 보기가 민망해가지고 혼자서 남들 안 올 때 혼자서 이제 물동이 지고 이제 물을 길러 나와야 했습니다. 참 인생 처량하죠. 분명히 이 여인은 자신이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 매우 비관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그녀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내게 물 좀 달라. 예수님이 물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엔 물을 달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나에게서 물을 마시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접근 방식이 탁월합니다. 예수님이 전도하신 접근 방식이 이겁니다. 그들이 현재 필요로 하는 그 물리적인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영적인 것을 접근하시는 아주 독특한 전도 방식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은 육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그 자리에 왔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에게 진짜 필요한 건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야. 넌 육신의 목마름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지만 진짜로 네가 목마른 건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이야.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상당히 진단을 잘 못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의사와 환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은 의사 선생님 저는 여기가 아파서 온 것 같아요. 그럼 의사가 전체적으로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모든 걸 다 해보고 난 다음에 거기가 아픈 게 아니라 다른 부분 때문에 거기가 아픈 겁니다. 이게 영혼의 의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접근하시는 방식이죠.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육신에 목말라서 여기 왔다고 하지만 네가 목마른 건 사실은 그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이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돈을 벌려고 이랬습니다. 죽기 살기로 명예를 얻으려고 합니다. 죽기 살기로 성공하려고 애렸습니다. 죽기 살기로 행복하게 살려고 애렸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명예에 목말랐어. 나는 성공에 목말랐어. 난 더 성공하면 행복해질 거야.
내가 더 돈을 많이 벌면, 내가 더 행복해지면, 그러면 내가 진짜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진단하냐면, 아니 넌 진단이 틀렸어. 네가 진짜 목마른 건 그게 아니야.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목이 마른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거스틴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무한의 공간이 있다. 근데 그 무한의 공간을 우리는 자꾸 물리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이 공허함을 다른 거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데, 그 무한의 공간은 말 그대로 무한의 공간입니다. 무한은 무한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근데 무한을 유한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나중에는 블랙홀처럼 그 모든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빨려들어서 박살이 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사실 거기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문제가 그겁니다. 이 여인의 문제는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이 목마름은 남자의 문제야. 쾌락의 문제야. 내가 진짜 제대로 된 남자를 못 만나서 그렇지, 내가 진짜 제대로 된 남자만 만났으면 내 인생은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야. 어쩌면 이 여자만큼 페미니스트가 되기 쉬운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여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남자 문제가 내 인생을 망쳤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너의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남자 만나도 너는 목마를 거야. 아무리 너는 성공해도 목마를 거야. 아무리 너는 재물을 많이 가져도 목마를 거야. 알렉산드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알렉산더 대왕. 그 알렉산더 대왕이 구라파 지역을 다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점령하면 점령할 때마다 쾌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령할 때마다 쾌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점령할 땅이 없을 때 그는 자기에게 엄청난 공허감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랬다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정복할 수 있을 만큼 정복하고 나서 땅을 쳤다 그러죠. 내가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니. 우리가 자꾸 진단을 잘못하는 것이 뭐냐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거라고 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근데 이 목마름이 어느 정도로 목마르냐면 더 목마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조난을 당했습니다. 돛도 잊어버리고 나침반도 없고, 그리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목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목마르니까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바닷물을 마시려고 합니다. 옆에서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아니, 잠깐이라도 목을 축이면 좀 낫지 않을까? 아니죠. 그걸 마시면 더 목마르게 되죠. 이 세상의 것들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으로 내 목마름을 채우려고 한 모금 들어서 마시면 우리는 그걸 더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소위 생수로 내 목을 축이려 하지 않고 바닷물로 자꾸 내 목을 축이려 하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려 들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라고 얘기하심으로써 육신의 욕구는 채워서 채워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물이라고 지칭하신 것은 야곱의 우물에 있는 물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빗대어 얘기하신 거죠. 네가 추구하는 그 물리적인 그 문제, 남자 문제, 행복의 문제, 이것은 채운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채울수록 더 너를 목마르게 만들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충고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런 대화가 그녀에게 한순간 예배라는 화제로 이 대화가 딱 전환되어집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실 의도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의 문제는 바로 예배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상당히 좀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내 목마름을 채운다라고 하는 건 오케이, 동의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내 목마름을 채운다는 것이 과연 뭐죠?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뭔지 모호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배라고 얘기하겠다는 것이죠. 예배가 본질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서부터 눈에 생기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활기를 요즘 느끼게 됩니까? 활기가 안 느껴져요. 눈에 생기가 없어요. 생명력으로 반짝반짝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21절부터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의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여인은 예배가 장소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조상은 이산은 뭘 얘기하는 거죠? 그리심산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더이다 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배의 본질이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부분을 이제 얘기하고자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아니야,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셔. 아니야,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걸 받으셔. 실제로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느냐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느냐에 관한 이 문제는 굉장히 오랜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서 생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문제 때, 그 왕조 때 그때 생겨난 문제입니다. 남유다와 북유다가 갈려지면서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구약에서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이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을 장악을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남유다로 와서 예배하게 되면은 민심이 흔들릴까봐 북이스라엘, 이 그리심산에다가 예배처소 산당을 만들어 놓고 그 레위인이 아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가면서 예배를 북이스라엘에서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서로가 합리화하거나 서로가 정통성을 주장하는 이 문제가 대두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느냐, 이 문제 가지고서 논쟁을 하는데, 자, 내가 정답을 얘기해 줄게. 진정한 예배의 문제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여기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는 이 여인처럼 본질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장소에만 집착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예배하느냐에 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어디서 예배해?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리고 우리는 몇 번을 예배했느냐에 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작 예배의 대상이신 아버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를 바르게 예배하는 공간에서 예배한다는 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가 어떤 교회, 정말 괜찮은 교회에서 예배했다는 것 자체가 공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그겁니다. 나 예배, 주일 예배,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참석해.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참석할수록 좋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회복의 교회에서 예배해.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본질적으로 생각하는 것. 회복의 교회에서 예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다 예배자가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낙스나 그렇지 않으면 칼빈 같은 사람이 인도하는 예배지에 가서 여러분 예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예배 대상이거든요. 예배 대상.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하면서 예배의 what, 우리는 무엇을 예배하느냐에는 별로 관심이 없죠. 우리는 주로 무엇에 관심이 있죠? 예배의 how에 관심이 있죠. 예배 어떻게 했어? 그 교회는 경배 찬양 끝내줘. 그 교회는 말씀이 끝내줘. 그 교회는 예배 순서도 끝내줘. 그런 것만 관심을 갖고 있고, 정말 예배의 what, 우리는 무엇을 예배하는가? 나는 정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했는가에 대해서는 점검이 없고 자기 반성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부지기하게 많이 드렸다고 하는데, 많이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배를 한 자다운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를 예배답게 예배하면 사람이 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관심이 없어요. 정신이 딴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만으로 일종의 공로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 그래도 예배 빠지지 않았어. 나 예배 늦지 않았어. 나 찬양도 열심히 했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뭐 열심히 했는데, 근데 정작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야? 그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래, 은혜는 받은 것 같아. 그럼 네가 은혜 받았다는 게 뭐야?
나 예배하면서 눈물 흘렸는데, 나 예배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위로받았는데. 아니, 중요한 건 느낌이 아니라 네가 진정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났냐는 거야. 네가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됐냐는 거야. 네가 하나님과 연합됐냐는 거야. 난 모르겠는데. 실제로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내가 도대체 뭘 위해서 열심히 했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했는데 나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자, 저는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모든 걸 다 접어놓고 여러분들이 특정한 어떤 사람 만났다고 합시다. 저는요, 제가 만난 수많은 청년들과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청년들 학생들이 저를 만나고서 굉장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인생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경험을 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도 그 사람의 사고와 인생이 바뀌어요. 근데 전능자를 만났다고 하는데 안 바뀔 수 있다고 하면 그거는 아니죠. 그건 정말 아니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요. 막 예배 시간에 매번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청년부 회장 했을 때 부회장이 있었습니다. 회계가 있었어요. 회계. 걔가 저 때는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걔는 예배 시간마다, 막 찬양 시간 때마다 눈물 하염없이 흘려요. 그리고 막 성가대인데, 성가대에서 찬양할 때 눈물 하염없이 흘려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교회 갔을 때, 저 자매 굉장히 신앙 좋은 자매인 것 같다. 신학생이기도 하고. 근데 겪으면 겪을수록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 자매가 저한테 상처를 많이 받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야단을 무지하게 많이 쳤거든요. 제가 청년부 회장을 했는데 제가 걔한테 그 회계를 맡겼어요. 근데 회계할 줄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아니, 11월 둘째 주에 청년부 회장으로 제가 딱 부임하고 나서, 제가 그 다음에 한 2달 정도 지났죠. 그 다음에 제가 그 회계한테 불러다가, 야, 그 재정 얼마나 남았냐 했더니 다 썼는데요. 그래서 누구 맘대로? 야, 회계가 그렇게 네 맘대로 다 쓰는 거 아니야. 청년회장한테 말을 하고 해야지. 그리고 야, 그 네 맘대로 간식 막 사고 이렇게 그 주님 돈 가지고 그렇게 막 지랄하면 어떡해. 막 야단쳤어. 걔가 무지하게 야단을 맞고, 그 이듬해에 서로 이제 한 해 어떻게 지내는지만 서로 얘기하는데, 전요 민호 오빠한테 상처 무지하게 많이 받았어요. 미안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적이 없는데 눈물만 흘려요. 눈물만. 그땐 제가 입이 많이 거칠었거든요. 그땐 제가 성화가 안 돼가지고, 제가 군대 있을 때도 정말 싸움박질 많이 하고 되게 못된 조교로 소문났던 때라서 걔가 상처 많이 받았을 거예요. 제가 가리지 않고 막 퍼버댔으니까. 근데 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있어야 돼요. 흔적이. 여러 번 만나야 흔적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너무 세서 한 번만 만나도 그 흔적이 그냥 선명히 남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하나님을 만나면요, 목마름의 대상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나 영광스럽고 매력적이라서 나는 항상 주님 때문에 목마릅니다로 바뀌는 거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엉뚱한 것에 목말랐다가 이제는 항상 주님께만 목마른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건요, 한 번 만나도 충분합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것에 항상 목말라 있고, 세상들과의 관계는 다 깨져 있어요. 세상의 것에 목말라 있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왜요? 나는 이 목마름 때문에 남에게 끊임없이 피해를 주고 파괴를 일삼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예배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 뿐입니다. how가 아니라, 또는 where이 아니라, 어디서 예배했느냐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what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주로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진짜 예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대상으로서 예수는 과연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예요? 아니면 다른 예수예요? 다른 하나님이에요? 우리 끊임없이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주 속는 게 그거예요. 나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천주교에서도 하나님 섬긴다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르거든요. 이슬람 알라라고 하는데 그 알라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같다는데 아니거든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거든요. 여호와의 증인이다, 뭐다 하는 그런
이단 같은 데서 다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른 하나님이에요. 다른 예수, 다른 하나님이죠.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을 때 그 내가 믿는 그 하나님, 그 대상, 그 왓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23절부터 24절의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여기서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구절이 있죠. 참되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든 그렇지 않으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했든 거기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후진 교회에서 예배를 했든 좋은 교회에서 예배를 했든 그거는 2차적인 문제로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바른 말씀과 바른 영적 임재함이 있는 예배의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여건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여건이 주어지진 않습니다. 물론 목회자들은 가장 최고로 탁월한 예배 장소에서 예배하도록 그것을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그것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인들도 자기가 예배하는 예배 장소가 탁월하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참되게 예배하기를 진정으로 열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참되게 예배하기 위한 모든 에너지와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괜찮은 교회에서만 제가 주일학교 때서 쭉 성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가장 상처를 많이 받은 것이 교회거든요. 저는 교회다운 교회를 사실 본 적이 없이 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제 마음속에 그건 있었어요. 참되게 예배하고픈 열망은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고민했고 항상 그거에 대해서 목말랐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관심 갖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안에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려고 하지 않은 사람은요, 진짜 참되게 그 예배하는 그 장소에 와서도 그들은 결코 참되게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소와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곳에서도 부스러기 같은 말씀 한마디로도 그 생명이 계속 유지됩니다. 제가 영적 생활을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서부터 자랐던 교회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도대체 예배가 끝나면 뭘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정말 안 좋은 교회였어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했던 교회들은 별 희한한 교회, 저는 정말 참된 교회를 보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면 왜 저를 이단 같은 교회만 보내시나요? 뭐 그럴 정도로 막 절망감이 막 폭포처럼 밀려왔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요, 정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려고 하니까 부스러기 같은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회중들 중에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거짓 선지자의 입술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은요,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 때가 되면 그에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를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지 조차 알려 하지 않는 자들에겐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려고 목마른 자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려는 열망 있는 자들이 예배할 때가 올 것이며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수련회 가운데 교회론을 중심으로 제가
계속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교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사실 예배거든요.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제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제가 첫 번째로 관심을 갖게 된 게 뭐냐면 구원이 무엇인가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 그 구원에 대해서 고민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그 예배가 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 고민하게 됐어요. 그 예배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관심 가졌던 것이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 LTC 교재가 있거든요. 그 LTC 교재의 순서가 그거예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예배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교회란 무엇인가? 제가 고민한 순서대로예요. 자식 논리적 순서이기도 해요. 그렇죠?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구원이 먼저고 그 다음에 예배고 그리고 그 예배자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1번, 2번, 3번을 순서를 그렇게 정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라면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자가 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 저는 이것에 대해서 추호의 의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데 관심이 없다? 그냥 교회로 오면서 습관적으로만 교회 왔다 갔다 한다? 제가 예배가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이제 처음 딱 등록하시면서 사람들이 처음 당황하는 게 뭐냐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에 당황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 예배밖에 없어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성경 공부, 무슨 모임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제가 교회론과 관련된 개척하기 전에 교회론과 관련된 책들을 제가 다수의 책을 읽으면서 교회를 어떤 구조로 개척을 해야 될지 알고 싶었어요. 근데 어디에도 해답이 없어요. 근데 정답을 제가 나중에 발견해냈는데 구조가 없다는 게 바로 정답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사도행전을 쭉 읽으면서 느낀 게 초대교회의 특징은요, 구조가 없는 게 특징이에요. 초대교회에게 나타나는 건 그냥 예배밖에 없어요. 아, 예배가 다구나. 그래서 과감하게 성가되고 뭐고 다 없애요. 주일학교 뭐고 다 없애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하자. 예배로도 충분할 거다. 좀 확신이 오더라고요. 근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목표로 하는 바가 있어요. 예배에 관심 없는 인간은 사라져라. 정말 예배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싶은 사람만 와라. 그거면 충분하다. 난 프로그램 때문에 왔어요. 다른 교회 가세요. 저쪽 프로그램 많은 교회. 저는 성경 공부 때문에 왔어요. 다른 데 가세요. 저쪽 성경 공부 아니고 그냥 신학교처럼 운영하는 데 있으니까 그쪽 가시면 돼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만 잘하면 성경 공부고 뭐고 해결이 다 돼요. 그게 초대교회 때서부터 항상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선교단체가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예배가 무너지니까 생기는 거예요. 예배만 해결되면 알아서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다 움직입니다. 저는 예배를 타협하는 교회는 이미 심장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혼을 잃은 교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회라고 하기가 좀 부끄럽죠. 그렇죠? 아니 예배를 안 하는데 어떻게 그걸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참된 교회의 기준을 잡는 데 있어서는 적어도 예배가 예배되게 인도하려고 애쓰는 교회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참된 교회의 표지가 세 가지죠. 뭐죠? 말씀, 성례, 권징이죠. 근데 다 이게 예배와 관련된 요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졌다면 참된 교회의 표징이 없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됨을 규정하는 것은 바로 예배죠. 우리는 예배를 위해 구원을 받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다시 2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이 오신 목적을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의 백성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배에 관심 없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본분이라고 하는 이 예배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배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합시다. 예배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 사용하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worship, 이 worship와 sheep을 합성한 그 단어죠. 최고의 가치를
어떤 대상에게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헬라어와 이 히브리어의 이 단어하고도 이제 관련을 맺고 있는데, 헬라어에서는 프로스케네오라고 얘기하고 히브리어는 아바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죠? 하도 많이 들었어요. 이 표현들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대한 제사장적 봉사와 자기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바드가 여러분 창세기에서 어디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경작하라 라고 했을 때 그 경작이라는 단어가 아바드잖아요. 근데 원래 이거는 레위기에서는요, 이 경작하라는 의미로 번역되질 않아요. 예배한다, 봉사한다라는 의미로 번역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사실은 에덴 동산 봉사를 위해서 창조한 거거든요. 성전 봉사예요. 성전 봉사. 그래서 이게 제사 용어예요. 제사장 용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경작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과 직결된 표현입니다. 예배란 하나님께 대한 제사장적 봉사와 자기 희생을 의미합니다. 즉 성전 봉사를 얘기하는 거죠. 성전 봉사는 뭡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헌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항상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헌신이에요. 그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희생 없이 성전 봉사 안 돼요. 구약에서 여러분 제사장들 어떻게 제사장 직무 감당했죠? 자기 제사장 직무 기간 동안에는 아파도 제사장 직무 다 해야 돼요. 가족들 중에서 누가 죽어도 성전에서는 못 나갔어요. 그리고 애를 낳았다 그래도 못 나갔어요. 자기 직무가 끝날 때까지는 제사장 직무를 그 안에서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바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좀 독하죠? 성경이 얘기하는 예배자의 삶이라는 수준이 사실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자꾸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이 공적 예배로만 자꾸 제한적으로 이해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올려드리는 이 공적 예배는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할 제사장적 봉사와 자기 희생의 고백을 위한 수단 정도로만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공적인 예배,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예배 딱 하고 나면 여러분들 진짜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러분들 뭐로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것이 삶 속에서 실천되느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예배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 여기서 예배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말씀을 딱 받고, 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내 가정을 이렇게 경작하라고 하시는구나. 내 직장을 이렇게 경작하라고 얘기하시는 거구나. 사회생활을 이렇게 경작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정치가들은 나라를 이렇게 경작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여기서 비로소 조명받고 깨닫고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예배의 시작이죠. 예배 시작은 뭐로 시작해요? 깨닫고 알아지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마치 이거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이라고 하는 농사꾼한테, 자, 네가 오늘 경작해야 돼. 경작지 내가 가르쳐 줄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네가 오늘 경작해야 돼. 경작지, 알겠지? 이게 이제 공적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면 아담은 네, 알겠습니다 하면 그 다음서부터 예배 마치고 나면 뭐예요? 은혜 받았네.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그 다음서부터는 뭐 들고 나가죠? 꽃갱이고 삽이고 뭐고 들고 나와서 어깨 둘러매고 가서 경작하라고 하는 공간을 경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얘기가요, 신약에 나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뭐라 그러죠? 너 밭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얘 하고서 안 갔다 그러고요. 너 밭에 가서 일해라 라고 했더니 아니요 하고 나서 가서 일했다 그러잖아요. 이거예요. 우리가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공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길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딱 조명받고 깨달아 알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일터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경작 작업을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예해놓고 나서 가서는 경작을 안 해요. 예해놓고 나서 새카맣게 잊어먹어요. 첫째 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좀 고민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문하잖아요. 누가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냐? 뻔하잖아요.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것에 관해서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이 지적을 합니까?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는 사실은 같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를 경작해야 될지 모르는데 경작을 엉뚱한 데 하면 곤란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저보고 야, 나 가지고서 여기 잡초 다 제거해. 근데 저는 조명을 제대로 받지 못해가지고 감자고 뭐고 다 잘라버렸거든요. 그럼 우리 아버지한테 칭찬을 받겠어요? 칭찬 못 받죠. 우리 아버지 왈,
너는 자식아 감자하고 잡초를 구분을 못하냐?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예배가 그런 식의 예배잖아요. 지금요, 자기 추측대로 예배를 한다고 하면서 봉사하는데 하나님 나라 경작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자꾸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다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줬는 열심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공적 예배가 살아있지 않으면 삶의 예배는 불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적 예배가 살았어도 삶 속에서 경작 행위를 안 하면 공적 예배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되어버린 거죠. 저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11조를 안 하면서 나의 삶의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다고 고백하는 거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일주일에 주일 하루를 주일 성수 안 하면서 일주일에 6일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말하는 거 거짓말이죠. 아니, 주일날 하루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인색한 인간이 어떻게 6일이라는 기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산다고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사기치는 거죠.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소위 경작의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청교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주일날을요? 영혼의 장터라고 얘기해요. 그 영혼의 장터라는 얘기는 무슨 표현이냐면 주일날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통해 조명을 얻고 깨달음을 얻으면 그날은 일주일 동안 살 수 있는 생활 양식을 얻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일주일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다시 와서 영혼의 장터로서 또 이것을 공급받는 거죠. 그들은 주일을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삶이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주일 타협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일에 한번 타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일주일은 다 타협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공급받은 게 있어야 일주일을 싸울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주일 한번 타협하고 나면 일주일 망가졌죠. 일주일 망가지면 영적으로 디프레스 되죠. 또 일주일 또 주일날 타협하지 않으려면 힘이 있어야 타협을 안 하는데 이미 타협을 하고 나서 영적으로 디프레스 된 상태다 보니까 저항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타협하고 또 타협하고 그 사람이 이 여자처럼 돼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공적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특히 공적 예배 가운데 말씀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고집이 깨어지고 자기 철학, 자기 신학, 자기 감정 등이 아주 박살나게 됩니다. 이게 못 박는 거죠. 이렇게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릴 영적 준비가 주일날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고집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다시 세상 나가면 거기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 못하죠. 그러니까 주일날 이게 다 깨지고 못 박아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주일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자기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자의 삶이 준비되는 겁니다. 그래요. 주일날은 준비되는 날이고 그리고 주일 이후의 날은 이제는 활동하는 날입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삶 속에서 경작자의 삶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가 드려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 나라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과 진리로, 진리와 영으로 예배한다는 개념입니다. 실제로 다시 한번 보겠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서 예배가 되자 이 여인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행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러 나가기 시작합니다. 경작자로 곧바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재물을 원치 않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세요? 상한 심령, 깨어진 심령을 원하신다 그랬죠.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거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어떻게 이해하던가 했죠? 여러분 세상에 상처 많이 받으셨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상한 심령입니다. 아이고 저거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상처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위로해 주실 겁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구절이요. 상한 심령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온전히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한 탄식,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더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 탄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상함과 통회함이 그래서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위로해 주시죠. 어떻게 위로해 주시죠?
그들이 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엉뚱하게 해석을 하면 곤란한 구절이에요, 이게요. 이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날마다 자기 자신이라는 제물의 피를 자기 손에 묻혀야만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직무가 뭐죠? 손에 피 묻히는 게 제사장 직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나서 손에 피가 안 묻어 있어요. 우리는 예배를 딱 마치고 나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이 피가 내 손에 흥건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는 하나도 안 죽었어요. 너무 쌩쌩해요. 예. 고집, 아집, 혈기, 미움, 시기, 질투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게 죽었어야 되거든요. 예배 가운데 그게 죽고 그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이제 그 상한 심령으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매번 예배 때마다 영적 할례, 마음의 할례가 매번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근데 이 마음의 할례가 여러분 신명기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던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을 영적 할례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이 사랑 가지고, 우리는 이 마음의 할례를 가지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와서 가정을 다시 경작하기 시작합니다. 직장을 경작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경작하기 시작합니다. 정치계와 경제계와 사회계와 문화계 각 영역을 경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불신 가족, 자녀, 직장 동료, 동료들에게 우리는 할례를 행하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입니다. 이런 차에서 설교자는 무엇입니까? 설교자는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생활하시냐고 위로 고생 많이 하셨죠? 하나님의 위로가 있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귀 달콤하게 해주는 것이 설교자 할 일이 아닙니다. 설교자는 강단에서 뭐예요? 손에 피 묻히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강단에서 끊임없이 할례를 행하고 강단에서 끊임없이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날카롭고 정확하고 예리한 설교로 그들로 하여금 각성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설교자의 직무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을 칭찬한다면 화 있을지로다. 거짓 선지자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요? 할례를 행하지 않으니까요. 제사를 행하지 않으니까요. 제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도록 각을 뜨고 칼을 휘둘렀어야 되는데 강단에서 위로한다고 그 심령 속에 이 독약만 살포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잠들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2차적으로 설교자는 회중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이 되도록 설교와 목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신방을 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을 계속 해야만 합니다. 궁극적으로 목회라고 하는 것은 교인들한테 칭찬 듣는 것이 목회가 아니에요. 목회라고 하는 것은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설교하고 권면하고 신방하고 양육하고 가르치는 연속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라는 것이 별로 이렇게 세상적으로 이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고달프는 것 같습니다. 그 영적 예배란 무엇이냐? 그 영적 예배란 이것이죠. 영적인 피를 자기 손에 묻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너희 몸을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딱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미 로마서 12장 1절에서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피를 묻히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에 피를 묻히는데 만약에 인색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들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지인들에게 여러분 욕먹더라도 미움 듣더라도 미움 받더라도 여러분들은 마음의 할례를 하도록 권면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걸 우리는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손에서 핏값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장의 삶을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를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가르친 것처럼 우리는 주일을 비롯한 모든 공적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항상 헌신과 자기 희생적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요즘처럼 편한 것 즐기는 시대에 자기 희생적 삶을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힘들죠. 우리의 본성상,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령께 붙잡혔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희생적 삶의 헌신됨이 나타나야 정상적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저는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던 이 영적 예배에 대한 구약의 중요한 가르침을 하나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2장 15절 말씀, 창세기 2장 15절 한번 펴보실까요? 있으시면 성경책 있으면 펴보세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인데 그래도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이 구절 굉장히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갈빗대를 뽑아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랬을 때 하와가 아담에게 올 때는 어떻게 왔죠? 이끌려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에덴 동산, 소위 경작지라고 하는 그 장소로 오게 된 것은 아담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요 이끄심에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서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주권이 굉장히 선명하게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끄셔서 뭘 원하셨느냐?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구절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것, 즉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는 겁니다. 이 개념이 우리가 구원받은 방식하고 같은 개념이거든요. 우리는 왜 구원을 받았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심의 결과입니다. 복음을 듣게 되는 게 우연처럼 보여지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연치 않게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우연치 않게 그 교회에 출석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묘하신 이끄신 가운데 복음을 듣게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 왜 구원받게 하시는가? 그 질문을 던져야 돼요. Why? 우리는 이 질문 다 안 던지죠.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뭐. 생각 심플하죠. 아주 심플해요. 근데 그게 아니죠. 이끄신 이유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그것, 즉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시려고. 에덴 동산은 지금은 우리가 어떤 개념으로 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경작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이 제사장 용어가 나오죠. 경작과 또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근데 이 경작, 여기 해당하는 경작 아바드는 이런 것이죠. 이 경작했다는 얘기는 어떤 영역을 그냥 계속 갈고 닦는 것이 아니라 영역을 넓혀가는 개념입니다. 영역을 넓혀가는 개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기대했던 것은 에덴 동산의 영역이 에덴의 영역이 점점 넓어져서 소위 하나님께 창조하신 지구 전체가 에덴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 사실은 종말에 하나님께서 완성시키는 새하늘과 새 땅의 개념이기도 하죠. 아담은 예배를 위해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의미를 우리가 방금 본 창세기 보면 아주 잘 설명해 주는데, 즉 에덴을 경작하는 것이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에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경작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경작을 위해 교회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작이라는 개념은 좀 다양합니다. 목회자라고 하는 직무를 주시면서 저에게 은혜를 주신 건 저는 여러분들을 경작하라고 또한 주신 직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줄 때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또한 경작하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을 주신 것은 여러분들의 직장이 소명지이기 때문에 그걸 경작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통 소명지입니다. 온통 소명지예요. 우리는 그 소명지에서 끊임없이 경작 활동을 부지런하게 해야만 합니다. 교회의 임무가 하나님 나라 경작이라고 하는 이 엄중한 소명을 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종교적인 예식이 있는데 그 형식이 바로 공적 예배입니다. 공적 예배를 주기적으로 우리가 드리면서 우리가 내 직무가 이거지, 내가 경작자로 살아야 될 직무가 이거지, 그리고 내가 이 영역을 경작할 주님께서 원하시지라고 하는 걸 예배 때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각자의 영역에서 경작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예배가 딱 끊어지면 그 다음서부터는 내 경작자로서의 직무조차도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 공적 예배가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공적 예배를 죽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공적 예배만 죽이면 모든 것은 게임아웃이에요. 승기는 그쪽이 잡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예배가 존재하는 목적은, 공적 예배가 존재하는 목적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영적 예배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날 이토록 중요한 예배가 애물단지처럼 취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교회가 정체성을 상실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가 중심인 교회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기로는 저희 어렸을 때는 문학의 밤이라는 걸 했었거든요. 중고등부 때. 문화의 밤 하게 되면은 문화의 밤 또는 성탄절 행사하게 되면은 예배는 뭐죠? 애물단지예요. 빨리 끝나야 되는데 우리 연극 연습했는데 우리 중창 연습했는데 하면서 저 목사님 오늘 설교 왜 이렇게 또 긴 거야 또. 저 목사님 진짜 눈치도 없으셔. 막 그러면서요. 예배가 빨리 끝나야 말이에요. 애물단지. 그 예배가 빨리 끝나면 그제서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되죠. 사람들이 예배가 시작해요. 나를 이제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막 인기를 끌어야 되고 막 뽐내야 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는데 정말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오늘날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 경작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가 저 산에서 예배하는가에만 관심을 갖고 있을 뿐 정작 자기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회중들은 바울의 경고처럼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점점 많이 따라다니죠. 자기 입맛에 맞는 목회자들을 인터넷으로 찾고 오프라인에서 찾고 계속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란 자기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헌신입니다. 제사장 직무를 떠올리면 항상 여러분들이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것은 헌신과 희생이에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가 없으면 신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희생의 제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란 이 삶에 부름받은 자들이며 이 소명을 떠나서는 사실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다 주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게 만드는 것이 소명이에요. 내가 이 소명을 깨닫게 되면 그때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경작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소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고달픈데요, 그리고 괴로운데요, 힘든데요, 진짜 행복합니다. 그죠? 우리는 주변에 이제 그런 사람들 간혹 가다 봅니다. 이건 일반 은총적 개념인데 남들이 다 싫어하는 어떤 직업인데 자기는 그 직업에서 자기 소명을 발견했다 그러면 굉장히 행복해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래요. 아니 그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무 밝은 표정으로 그래요. 힘든데요, 저는 여기서 제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게 돼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소명이 있거든요. 더 본질적인 소명이 뭐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게 정말 소명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경장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죠. 그런 사람들은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실제로 가장 행복하게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 교회의 정체성을 설교 들으면서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부담이 느껴지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꼭 저렇게만 살아야 되나? 난 저럴 마음 없는데. 그러나 이런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여인은 이 공허함을 무엇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이게 영생을 얻으리라가 아니라 영생하도록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영생의 삶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목마른 삶을 살아가지 아니라면 예배에 승리해야만 합니다. 예배에 승리하면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목마름 없이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일평생 목마름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예배를 가르치십시오. 예배를 유산으로 주십시오. 그것이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단순히 목마름 없이 살아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 말씀 한번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여기서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가 보았던 목마르지 않는 물과 관련된 말씀을 언급합니다. 제가 사실 고민했던 거예요.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내가 은혜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목마를 때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 이게 뭐지? 그럼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부분에서 고민했는데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목마르지 않은 물과 관련된 이 말씀의 배경은 초막절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인들이 광야에서 40년간 광야 생활했던 것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광야 생활을 염두에 두고 이걸 잊지 말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만든 절기인데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이 절기 때 말씀하셨어요. 이 절기 날 때. 이것은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고 쪼개진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그들이 염두에 두고 듣도록 하신 장치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광야의 반석에서 쪼개진 사이로 나온 물을 마시고서도 다시 목말라서 죽었던 그들을 다시 회상하게 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 물을 마신 것, 광야에서 쪼개진 물을 마신 것을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됐지? 또 목말라서 불평했지? 라고 하는 것도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서 나오는 물은 이게 오리지널이거든. 근데 나에게서 나오는 물은 먹으면 목말라서 불평하는 일은 생기질 않아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광야의 반석이 바로 자기 자신을 예표한 것이고 그건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 유대인들에게 설명해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모르면 신약이 안 보여요. 선명하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배자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수님께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겠죠. 근데 그 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 배.
이 배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석 뒤져보고 이해하려고 이제 애를 많이 썼습니다. 물리적인 배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물리적인 배에서 물 나오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 배에서 물이 나온대요. 그럼 뭘 얘기하는 것일까? 이것은 성령께서 신자의 가장 깊은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은 단순히 성도의 심령 속에서 목마름이 해소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줄기가 물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연상시키기 위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전이잖아요. 성도가 성전인데 그 성전인 성도에게서 4개의 물줄기가 나와서 에덴 동산을 적셨던 것처럼 너희에게서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면 에덴 동산을 적셔서 저희 그 나무들이 4계절 푸른 나무가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다 창세기하고 연결된 얘기예요. 실제로 이 현상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녀가 생수를 맛보고 나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자기 적신고로 만족하면서 할렐루야 끝나질 않았어요.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의도적으로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라는 말을 사용한 거예요. 이제 육신적으로 목마름을 추구했던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지금 이 여자는 이제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자기만을 축인 것이 아니라 이제 4개의 강줄기처럼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의 목마름을 축이는 또 다른 강줄기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수를 맛본 사람은 단순히 영적 갈증만 해소하고 자기 혼자 끝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는 표현 속에는 우리가 에덴과 같은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수를 맛본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그래서 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또다시 생수의 근원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목마른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라는 것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목마른 사람들에게 생수와 같은, 시원한 생수와 같은 존재로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선언에서 언급한 것처럼 교회는 예배를 위해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예배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배란 하나님께 대한 봉사입니다. 근데 그 봉사는 단순히 나 하나 고달프고 끝나는 그런 고달픈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 봉사는 바로 내가 살아야 될 소명이고, 그리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이고, 그리고 나에게 이 목마름을 해소해주는 아주 중요한 물의 근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치 에덴 동산의 4개의 강줄기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소해주고, 그리고 세상 속에 침투에 들어가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둠 속에 침투에 들어가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온 세상을 밝히고 온 세상을 생명력으로 가득하게 만드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는 것, 그건 종교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생수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예배를 포기했습니다. 예배를 아주 무성의하게 드리고 위선으로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으로 예배하는 일이 보편화되면서 교회가 더 이상 생수의 근원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여자조차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이 여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생수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통해서 메시아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네가 말할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내가 직접 이 예수를 만나서 알고 보니까 진짜 메시아로다 라고 사람들이 기뻐하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고 했을 때 나는 과연 생수의 근원으로 살아가는가? 나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가? 나는 경작자로 살아가는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나라에 여러분 한국 초기 때는 여러분 0.3%가 기독교인인데도 대한민국을 적시는데 충분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뭐 20%? 대한민국을 적시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보다 피를 말리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부터 우리가 정말 온 땅을, 온 가정을, 온 세상을 적시는 이 생수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배자로 다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항상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교회와 예배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란, 교회란 예배자로 부름받은 존재이며 예배를 통하여서 생수가 흘러나오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온 세상에 복의 근원 역할을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소화해서 곳곳마다 복의 근원으로, 생수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온 세상이 에덴 동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